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두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력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는 오늘 다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은요,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교회력에서 이제 일반력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기간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끝났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나는 그러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이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거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삼위일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 가운데서 살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알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성자 예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좀 이게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 가을 종교개혁 주간이나 그때 해서 몇 주 정도 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깊게 강의를 하고요. 삼위일체란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각각 있으시면서, 위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게 각각 위격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거를 설명한다고 이상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서는 부장님이고 무슨 여기 교회 왔더니 무슨 집사님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는 양태롱적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냥.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는요, 그냥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서 활동하는 거예요. 각각 위격이 있으면서 한 분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나무로 설명했어요. 사실은요. 나무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하나인데 같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진 않지만 하여튼 같이 있잖아요. 하나인데 각자 활동하는데 각자 역할이 있는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물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H2O가 액체 때는 물이고 기체 때는 수증기고 얼으면은 얼음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해하려다 보면 이단으로 빠져요. 다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다. 그게 아니라 세 분이신데 함께 움직이세요. 활동을 같이 하세요. 근데 또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고 성령님 파송하고 또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 파송하고,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동시에 세 분의 위격을 갖고 계신데 동시에 또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말 자체는 사실 성경에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가장 먼저 썼냐면 터툴리안이 가장 먼저 썼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은 없는데 성경에 아무리 봐도 삼위일체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본질이.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삼위일체로 보면 이단들이 딱
구별이 돼요. 이단들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교주들이나 보면은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보통 성령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보혜사든지 성령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재림 예수든지 이렇게만 말해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들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삼위일체로 딱 되면은 이단들이 그냥 구별이 됩니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나 뭐 다 엉뚱해요. 다. 삼위일체는요 이단을 구별하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는요 계속 발달이 됐어요. 계속 성경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오늘 교회력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지어질 때 삼위일체 이론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삼위일체 이론은 요때 이후로 300년 이후예요. 터툴리안은 300년 이후예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예요. 그런데 벌써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예수님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틀립니다. 이슬람교하고 틀려요. 뭐 경전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는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는 뭐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고 알라는 뭐예요? 그 이슬람교는 알라신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신개념이 틀려요. 신개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리고 목황상제나 뭐 동양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신개념과도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삼신이 아니에요. 한 신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위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나 뭐 거기랑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님. 우리는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 이게 정확히 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확실하게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지 헷갈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에 있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주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나님 그러면 그래 우리 하나님이지 뭐 이러겠는데 절대 아니에요. 틀려요. 성경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고백이 니케아 신조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날에는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니케아 신조로 고백하는 교회가 많아요. 니케아 신조가 길어요, 사실은. 긴데도 그걸 딱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너무 이제 좀 짧게 해서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 니케아 신조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말씀 왜 하셨냐면 그 위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모이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였는데 이 11명이 모였어요. 모였고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의심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막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헬러를 보면은 신약에 딱 한 군데 더 나와 있어요. 의심이라는 단어가 뭐 많은 나와 있는데 한글로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고 또 다른데 한 군데가 딱 더 나왔어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의심하느냐. 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에요. 풍랑이 일고 막 이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믿어라. 걱정하지 말고 남 믿어라. 내가 승천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시험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의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이런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게 뭐예요? 지금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이 땅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붙잡고 내가 이루는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뭘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 권세를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살아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좀 보았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을 말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말해요. 사실은 좀 좁게 들어가면. 하여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사실 교리에 대한 말인데 교리의 결론이에요. 결론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이 엄청난 철학이었잖아요. 당시에 플라토닌 또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벌써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가 많아요. 지금 현대 철학도 그때 철학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때 철학 위에서 현대 철학이 지금 세워질 뿐이에요. 지금 그 철학을 다시 다른 말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철학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혜를 갖고 있지? 그러면 이 지혜 말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지혜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뭘까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로마서를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알고 또 수요일날 안 빠지고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신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그것으로 실패하지 않고 못 박아 버린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방해받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인간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또 인간이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넘어서서 오히려 구원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혜롭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 신비를 당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슬픔이 가득 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를 치유시킵니다.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겨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댈 때는 우리도 같이 절망하게 돼요. 같이 절망하게 돼요. 세상에 기댈 때는 같이 우울하게 돼요. 우울하게. 자살로 같이 가는 거예요. 자살로 그냥. 우울한 사람끼리 모이면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길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이럴까요? 천만에 맞아요. 더 우울해져요. 더 우울해져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계속 뻗어나갑니다. 복음은 계속 핍박하면 할수록 뻗어나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어요. 그리고 8장에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 이디오피아가요. 그래서 복음화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디오피아 기독교 국가가 돼요.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한 명에게. 계속 복음은 흥황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방색으로 갔다 그래요. 베니게와 구브로로 갔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이방인들.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 교회를 세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까지 걷어서 그들에게 줘요. 갖다 주라고.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오히려 복음이 점점 영역을 확대해요. 그리고 로마를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가 하는 예수님을 못 박았네. 그러면 복음이 실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야? 아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룬 복음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권세로 이룬 복음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해요. 제자 삼아라. 그래서 19절 말씀하고 20절 중반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삼아라 라고 말해요. 원어를 보면요, 제자 삼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제자 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제자야 된 삶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제자 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자 삼아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이 제자들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하면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또 나와 하나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자예요, 제자. 이게 제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땅 가운데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육신에 갇혀서 내 육신 하나 지키려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또 문제 가운데서 늘 우리가 아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에서는 이런 은혜가 없어요. 이런 은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배워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그걸 배우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생각대로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내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분의 간증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여자분이 화상을 입어서 어렸을 때 여자분이요. 숙대를 갔는데도 죽으려고 그랬어요. 막. 그 자기 모습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하고 틀리고 애들은 놀리잖아요. 막. 애들은 놀리고. 그리고 숙명여대 갔더니 애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이뻐요. 여대니까 또 얼마나 꾸미고 다녀요. 근데 자기는 화상이 와서 막 자살하려고 그랬대. 근데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예요. 막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여자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디 기댈 데가 없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 기대서 살았는데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세상 기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야지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나와서 이렇게 작정을 했대요.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 대신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11조도 똑같이 정확하게 다 하고 그리 믿었대. 그리고 믿으면서 이제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다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는 말씀을 딱 붙고 그래 나도 꿈을 갖자. 하나님께 꿈을 갖고 기도했대요. 꿈을 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사를 차리게 주옵소서.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어떻게? 가운데 있는 거 다 생략하고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대기업하고만 계속 뭐 현대나 뭐 LG나 이런 데하고만 계속 거기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되니까 결혼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거래처에 있던 분하고 만나게 돼갖고 신앙의 가정을 세우게 됐어요. 지금 예쁜 자녀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래.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예수님이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꾀로 뭘 해보세요. 잘 돼봤자 우리의 꾀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돼봤자 우리의 꾀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어요.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의지해야 되죠. 하지만 커서도 부모를 의지해 보세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로 끝내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 탁 주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세요. 함께.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자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몇 명 모였어요? 11명뿐이 안 모였어요. 그 믿음 갖고 근데 이 말씀 붙들고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연약한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면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11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받아서 120문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여러분 로마 사회가 변화되고 다 변화됐잖아요. 이게 서양 역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화시키잖아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시키잖아요. 국교. 이 복음, 이 11명 믿음이 없었지만 복음을 갖고 나가니까 이러한 능력들이 체험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로서 또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늘 능력 삼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연약할지라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함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